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45번째 시간, 특별히 다윗의 참회 기도로는 첫 번째 시간으로 지혜, 고통의 원인을 무조건 자신에게서 찾다. 지혜, 고통의 원인을 무조건 자신에게서 찾다라는 좀 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미나리에 대한 영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화인데 외국에서 벌써 소개되고 또한 많은 상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영화 내용은 한국계 이민자들, 그들의 애환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제목 소개에 대해 관심이 갔습니다. 제목이 미나리입니다. 작년에는 기생충, 새 음절의 제목들이 히트를 치는 것 같습니다. 미나리라는 식물이 주로 아시아에 서식한다고 하는데 이 미나리의 특성이 독특합니다. 1년 정도는 아주 더디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살아있나? 이게 죽었나?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더디게 뿌리를 내리지만 뿌리를 내린 다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식물이 미나리라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계 이민자들이 그런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해서 영화 감독이 제목을 그렇게 잡았나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순적한 길을 정 코스로 가는 사람들 없죠. 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뿌리를 내리는, 미나리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급속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과 열매와 또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뿌리를 내리도록 돕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실수했을 때도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도, 특별히 후자에 대한 이야기, 기도입니다. 성도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로 다시 일어나야 할까? 그때 드리는 기도는 회개 기도, 참회 기도이겠죠. 바로 오늘 다윗이 그렇게 다시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굉장히 놀랍도록 열매를 주기 전에 그러한 시행착오하는 과정입니다. 다윗의 이런 참회 기도가 시편에 6편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편에 7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지은 것으로는 6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시편 6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참회 기도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2절에 수척했다라고 말합니다. 수척했다라고 말하는데 육체적으로 수척했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메말랐다, 약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힘이 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뼈까지 흔들린답니다. 영혼까지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탄식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더욱이 마지막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마음만 괴로운 게 아니라 육체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영혼까지 흔들리는데 이 괴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끝을 모를 때 진짜 힘들죠. 이게 언제 끝날까? 끝이 언제인가? 이 코로나19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또 끝이 만만치가 않아요. 백신 부작용이 있다고 하고 백신을 또 이송하는 과정, 또 접종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온 아주 영하 70도 이하의 저온에서 이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남아프리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끝이 언젠가라는 생각이 들 때 더 힘들고 괴롭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심한 고통 때문에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밤마다 울었대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자신의 눈물 때문에 침상과 욕까지 띄었다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과장법이죠. 그러나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괴롭고 슬픈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진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지는 못할지지만 안 되겠지만 그만큼 눈물이 많고 괴롭다라는 것은 사실일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고통의 원인이 나옵니다.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대적 때문이래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흔히 성경에서 눈을 이야기할 때 건강 상태를 말할 때 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묘사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을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눈을 봅니다. 여러분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가 뭐 봅니까? 눈 보죠. 눈이 흐리멍텅한가 아니면 눈이 이렇게 맥주 한 잔에서 이렇게 흔들흔들한가 아니면 말똥말똥한가 눈의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눈이 지금 어때요? 다윗은 너무나 힘들어요. 건강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원인이 나옵니다.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괴로운 것,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괴로운 것,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긴 고난 가운데 있는 원인을 다윗은 알아요. 대적을 인하여. 다윗을 괴롭혔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적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적들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얼마나 그 적들이 원수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다윗의 진단입니다. 다윗은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는데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분명히 대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적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적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어찌 그 적들이 나를 공격하겠는가?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찌 그것이 나를 괴롭힐까? 이게 다윗의 생각이죠. 눈에 보이는 원인은 적들이지만 다윗은 궁극적인 본질적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은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그때 기도가 뭘까요? 구원을 위한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살피는 기도겠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 기도를 통해서 살피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 다윗처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또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회개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다른 회개 기도에 보면 뭐 때문에 잘못됐다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시편 6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내 죄가 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도 자기의 죄가 뭔지 몰라요. 내 죄가 뭔지 모르지만 다윗의 지금 이 기도는 내 죄가 뭔지 나도 명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건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나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의 공격과 핍박을 허락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통이 임할 때 자신을 살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핑계를 대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게 우리의 본능이죠. 태초에 아담이 그랬고 태초에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댔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댔죠. 결국 핑계대서 결론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요. 무조건 자신에게서 찾아요. 원인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주야로 지키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건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는 태도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준수한 사람이었죠. 처음으로 왕을 뽑는데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멋지고 준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사울의 무지가 무엇입니까? 고통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힘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 막 기웃거려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사울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죠. 지혜를 얻으려고. 그에 비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요. 눈에 보이는 고통의 원인이 있을지라도 원인은 무조건 자신에게서 찾아요. 내가 잘못했겠지. 생각은 나지 않지만 내가 죄를 지었겠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더욱 찾아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대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가 무엇입니까?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설령 원인이 딴 데 있을지라도 무조건 나에게서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르게 보세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다 내 탓이요. 다 내 잘못이지. 그런데 고통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거리를 찾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했던, 아니 부모님이 잘못했던, 나는 잘못이 없어. 하여튼 거기서 잘못을 찾아요. 그러면 항상 그 고통의 원인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전범인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둘 다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그런데 세계대전이라는 잘못된 일을 일으키고 나서 두 나라의 태도가 달랐어요. 먼저 독일을 1970년으로 기억합니다. 서독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했답니다. 폴란드를 방문해서 그때 바르샤바에 있는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서 참배를 하는 도중에 무릎을 꿇었어요. 총리가.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위안부상 그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앞에서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걸 보고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독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서 독일이 신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부터
빌리 브란트 총리가 마지막 임기 때 독일이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반대로 일본은 어떻습니까? 맨날 핑계대요. 무릎을 안 꿇어요. 얍삽이들. 무릎을 안 꿇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여행도 안 가는 사람도 있죠. 안 꿇어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도 일본 싫고 우리도 싫고 뭐 다 싫어하죠.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두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다 해야 돼요. 설령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잘못했다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긍휼히 여기세요. 근데 자꾸 내가 뭘 잘못했냐, 나도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대적들 때문 아닙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저 사람들은 더 나쁜데. 그러면 결국 나만 손해고 고통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축복하시고 더욱더 승리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내 잘못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나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왜 남편이 안 변화돼요? 왜 자꾸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의 터널을 걸어가야 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무조건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본격적으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심하여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탄식은 항상 간구로 이어져야 돼요. 탄식만 하지 마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울고 집에서 화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오늘 두 가지 결론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헤세드예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아. 그게 바로 헤세드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이 기도해요. 내가 잘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지 않습니까? 라는 믿음, 신뢰예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근거에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주의 자녀인 나를 구원하소서. 간단하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 나아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어떤 100마디 1000마디의 조목조목한 말보다도 더 강력해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3시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모든 기도는 3시간 정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들은 것 같아요. 기도는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절망을 능가할 때까지. 믿음이 절망을 능가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위축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죠. 상처받잖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는 그 작은 소리, 별거 아닌 거에도 시험에 들고, 그리고 아예 시험을 받아들이죠. 상처를 인정합니다. 시험을 모셔드립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고 그냥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축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고통 중에 많이 위축됐습니다. 마음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 7절과 8절이에요. 여러분 7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여기까지요. 다윗은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좀만 건드려도 그냥 상처받아.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이렇게 아주 무너져 있고 진짜 괴로운 사람이에요.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슬퍼하고 탄식하던 다윗이 8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자, 8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힘이 느껴지십니까? 확신이 있어요. 선포합니다. 떠나라, 물러가라, 선포까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완전 풀이 죽은 다윗이 8절부터 11절, 10절까지는 완전히 기가 살았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성도가 언제 변화됩니까?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먼저 내가 변화돼요. 내 마음이 변화돼요. 힘이 임해요. 기도는 충전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요? 믿음이 절망을 능가할 때까지. 내 마음에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했어요. 고통으로 어느 때까지니까 정말로 끝이 없는 고통 가운데 탄식만 나타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됐어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오늘 금요철아 나가기 전에 그러한 변화가 있을지어다. 그럴 때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포하는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권세를 주셨어요. 명령하시고. 그 권세가 뭐예요? 말의 권세,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모든 동물을 하나님이 이름 짓게 한 게 아니라 아담 보고 이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 그것의 툴, 도구, 방법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말이에요. 말.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바벨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그만큼 말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에 용기가 생기면 말에 권세가 생기고 그 권세에 있는 말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규정이죠. 규정. 내가 이름 짓는 순간 규정되는 거죠. 힘들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괴롭다 그러면 괴로워지는 거야. 아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라고 그러면 우리 집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 말이 바뀌어요. 내 언어가 바뀌어요. 행복한 가정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어두웠던 마음들, 깜깜했던 심령이 빛이 임하고 모든 게 물러가고 용기가 생기고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 막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고 그러한 확신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군대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덧붙이면 오늘 서두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으로는 지휘자에 따라 그리고 스미닛이라는 말이 있죠. 스미닛은 줄이 8개 있는 현악기라고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회개 기도라는 것이 꼭 기도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악기와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서 또 마음으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주 나를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무조건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다윗의 참회 기도가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죄를 알든 모르든 원인은 나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주의 힘이 임하여 용기가 생길 때까지 기도합시다.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